7페이지, 신약의 말씀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족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3월의 첫날 우리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을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도 이제 잠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또 이란을 이렇게 침공하고 또 이란이 또 이렇게 다시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하는 참 이런 또 전쟁의 어떤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전쟁의 위기, 또 경제적인 어떤 위기,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국가적인 위기,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요즘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건강의 위기, 또 우리의 앞으로의 세대, 다음 세대들 건강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 참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어떤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아마 테헤란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친구들이 다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과연 그런 일을 예언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일을 예언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참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강의 문제가 와서 또 그로 인해서 참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상황들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엇이 과연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보호막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는 간증 가운데 한 번 등장하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22장 1절로 21절에 바울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 이어서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 군중들이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혹시 연상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제사장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그가 신성모독을 할 만한 처형을 당할 만한 신성모독을 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막 분노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선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던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유대인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오늘 말씀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잘못하면 스데반처럼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하게 돼요. 자, 보시죠. 어떤 보호막이 생기는지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런 소동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하여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영내로 데려오라 명합니다. 물론 바울이 천부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올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성난 유대 군중의 손아귀에서 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천부장을 사용하셔요. 아마 유대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계속 바울이 있었다면 아마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의 몰매에 맞아서 그들의 분노에 당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단 바울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어서 그를 지켜 보호해 줍니다. 일단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이제 유대인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왜 바울을 끌고 갔어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지만 그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질하고 신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천부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손아귀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바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천부장의 채찍과 신문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자, 바울을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너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부장에게 신문을 당해야 하는 바울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로마의 시민된 자를 어찌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막 백부장이 혼비백산이 돼서 천부장에게 막 쫓아가서 전합니다. 아니 어찌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이 여러분 한숨에 달려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냐? 나는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느냐?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너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나는 이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 여러분 좀 이쯤 되면 막 좀 온몸에 좀 소름이 쫙 돋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드라마 보실 때는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지만 성경 보시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이런 걸 탁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걸 딱 읽으시면서 막 소름이 좀 돋아야 돼요. 야, 참, 그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이 바로 여러분 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또 한 차례 그 바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울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 개입하셔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를 결박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받았던 이 로마의 시민권이 여러분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 바울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보호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잭 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젊고 똑똑하고 야망이 컸던 변호사,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그는 젊은 변호사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었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막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서 잭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콜슨은 그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요. 이 법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그 법적인 어떤 지식에 무능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막 지도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가 변호사가 되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 교도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랜 기간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해 왔지만 비로소 이 교도소에 와서 내가 변호사가 된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잭 콜슨처럼 오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처럼 바울이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던, 또 위기 속에서 그를 지켜주셨던 그러한 보호막이 저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호사였던 잭 콜슨처럼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23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이제 좀 편안하고 쉴만하면 또 다른 위기가 그를 찾아와 괴롭히게 됩니다. 뭐 여러분 바울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도 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좀 평안하겠구나,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딱 붙여놨잖아요. 그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로 10절에 보면 2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 위기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공회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예전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눈이 멀잖아요. 그 눈을 안수해서 뜨게 했던 선지자 아나니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 착한 아주 선한 아나니아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조금 나쁜 인물이에요.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다른 제사장들에게서 10분의 1의 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몰수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고 로마의 고관들에게 아낌없는 뇌물을 바치고 탐욕적이고 아주 술수에 능한 자요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 국수주의자들로부터 큰 미움을 사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은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지금. 그의 말에 결국 여러분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와, 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여전히 바울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막은 우리를 지키신다. 예,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위기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막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잘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합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바울은 공회원의 구성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쫙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얘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신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문제가 되냐면 8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는 이들이에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있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뭐 바리새파 간의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두 지파의 아주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사실을 이용한 거예요.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부활이 있다고 해서 저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신문을 받게 했다, 종교재판까지 나를 이끌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막 흥미진진한데 여러분은 별로 안 진지한 것 같아요. 저는 막 흥미진진한 드라마 보는 것보다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으니 여러분 뭐 그러려면 그래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여러분 흥미진진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바리새파의 사람인데 부활 문제 때문에 저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막 열받겠어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저놈들이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신문하려고 해? 그러면서 막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편에 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막 여기에서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들의 틈바구니 가운데 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인들을 명하여서 바울을 다시 무리에서 빼내어서 자기 영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에게 주신 지혜와 천부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공회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는 바울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바울을 건져내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막들을 작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을 모든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로 오늘 바울처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바울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막을 작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보다도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또 어떤 보호막으로 나를 지켜주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의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왜 보호해 주셨을까? 여러분 왜 보호해 주셨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도 그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진정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오를라 같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든든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명의 길,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